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 바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주의 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성도들의 흔들리는 그런 종말론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남게 되지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자세히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그것이 종말론의 오해와 융합되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그 문제에 집중하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신앙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분별로 나눠 본다면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의 기원, 6절에서 10절은 신앙 정통을 따라 살아가는 질서 있는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사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권징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축복과 문안에 대해서 담겨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자신과 일행을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이때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역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 자신과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듯이 퍼져나아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자주 다름질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다름질의 결과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그 살아있는 현장이,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전히 말씀을 들고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신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역자들의 삶, 이런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더 쉬운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교회에 나오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과는 괴리적인, 그런 분리된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끈을 잡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성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선숙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보다는 평상시에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그런 신앙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애쓰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문화가 다르고 발붙일 곳이 없는 것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도록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들이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도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 좋은 것을 배쳐가며 악한 정말 사단의 세력은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붙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또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욕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배쳐가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과 물리적 저항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최전선을 달리는 사역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공동체에도 똑같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은 그런 전도의 최전선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데살로니가에도 존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며 기원하고 있지요. 더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서 부탁한 전통을 잘 따라 행할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들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기원하고 있지요. 비록 현실의 삶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피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삶에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온전히 배우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혹시 어떤 성도님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혹시 어떤 성도님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언제나 돌아보며 챙기시며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챙기기를 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함께 신앙을 지켜가며 주위의 사람들을 돌봐가며 나아가는 것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와 축복에서 느껴지던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함은 이어지는 6절부터 명령과 훈계의 냉철함으로 그 어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할 주제가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형제 사랑과 관련해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기대만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여지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조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질서가 없었습니다. 무질서는 앞서 언급된 주님의 미쁘심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더욱이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보여주었던 질서 있는 삶과도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전통과 명령들을 잘 지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내부 일부 성도들이 그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수월하였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 강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믿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그런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니 그분이 신이라니 그게 말이 돼? 신은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또 무슨 독생자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윤리적인 다른 어떠한 것들도 있었죠. 십계명 여러 가지 계명들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계명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계명들 말고 그러한 계명들 다 필요 없고 서로 사랑에 힘쓰라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디 좋아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이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아니 이거 지키는 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생활하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이 가려져서 나아가지 못한 적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바른 전통을, 바른 믿음의 기조를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언급했던 주제와 연결해서 어떤 거냐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습과 연결해서 그들이 주의 날이 이미 다가왔다는 생각에 더 이상 노동을 포기할 정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그들이 그저 생계를 위하여서 사회적인 시스템에 기대어서 돈 벌 궁리만 하며 복음의 가치까지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하여서 불필요한 일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또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일에까지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오해도 일부 원인이 되었겠지만 그들의 문제를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재림만을 열렬히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과격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로 전부 다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진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러한 전반적인 신앙의 전통을 거부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 그러한 윤리에 걸맞지 않은 대단히 무질서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모든 일에 참견하는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갔지요. 그것은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복음의 가치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최초로 보여주었던 질서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은 언제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야로 노동하며 사역을 이어갔죠. 본문 8절에 수고하고 애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애써라는 표현을 다른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예처럼 중압감에 사로잡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말에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떠한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노예처럼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다. 노예처럼 일했다. 자기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노동의 강도를 실감케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지낸 까닭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 생겨났던 그런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새로 생겨나게 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어떠한 환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요즘에 사역자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도 바울 같았으면, 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었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새 교회가 어떠한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러한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까 해서 그러한 일을 삼가고 스스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하였습니다. 곧 복음을 품은 자의 신실함을 삶으로 가르쳐 냈다라는 것이죠.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과 권리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그 본을 따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때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바른 믿음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윤리를 몸소 보여주면서 질서 있는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속된 말로 좀 꼴 보기 싫지 않을까요? 좀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한량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남의 거 빼앗아서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지요. 하나는 원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자신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친필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잣대를 대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그 사람을 나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말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낼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삶으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원수처럼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형제처럼 따뜻하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